야고보서 1장 6절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믿음의 상극은 의심이에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래서 작은 의심이 믿음의 뿌리를 흔든다. 또 믿음의 뿌리를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좋은 일을 앞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지려고 찬물 견지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원래 쇠도 담금질을 할 때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여러분 막 담금질을 하고 찬물에 넣어요. 그럼 더 단단해진대요. 저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 하나님 구원받을 자들이 더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에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작은 의심이 믿음의 뿌리를 흔들고 상할 수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과 사랑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믿음이 없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믿음이 깨지면 사랑도 깨지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그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가정도 그러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의심 안 해요. 들어도. 왜? 의심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다려주면 되잖아. 근데 의심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힘들어져. 내 마음이 번뇌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와의 작은 의심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해요.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 안 될 것 같잖아.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방식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 선악과를 선택해. 내 욕심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 넘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참 이상하죠. 자기를 만드신 분이야. 선악과를 주신 분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존재하게 하는 분이고 나에게 장차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분이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분이야. 그런데 그분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뱀의 말이 믿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해. 제가 그런 분들 간혹 봤다니까요. 목회하면서 믿는다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목사님 참 감사해. 제 신앙생활도 하고 뭐 목사님을 믿고 어쩌고 저쩌고 많이 해. 그러다가 어디서 희한한 말 하나 듣고는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아무 말도 안 했거든. 나하고 얘기도 안 해봤거든. 어디서 떠도는 말 하나 듣고는 여러분 자녀 키우는 분들도 다른 사람이 어떤 말 듣고 자녀 의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녀한테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게 이랬니? 하고 확인도 안 해보고 다른 사람이 말했다고 그거 의심해. 이건 여러분 그 자녀를 못 믿는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주위에서 어떤 소리 들려온다고 가족끼리 먼저 의심해. 그 가족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가족 간의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성도와 목사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말이 들렸으면 목사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전 목사님 믿는데 그래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맞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으면 하와가 누굴 찾아가야 돼? 하나님을 믿으면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찾아갔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끙끙 갖다가 의심하기 시작하니 자기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까지 주신 하나님을 의심해.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니까. 이 작은 의심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도 갈라놓을 수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 엄청난 일이잖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작은 의심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때?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어디 가운데? 곡식 가운데 뭘 뿌렸대?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몰래 가라지 뿌리고 가는 거예요. 뿌리고 도망가는 거야. 그럼 그 씨를 키울지 안 키울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키울지 안 키울지도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고, 가라지를 키울지 안 키울지도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좋은 밭 만들라는 거예요.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 만들면 가라지만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 되면 하나님 말씀이 자라는 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좋은 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일내로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좋은 밭이 중요한 거예요. 씨가 아무리 좋아도 가시밭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도 말씀하신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뭐 지키는 사람이 더 용사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더 용사래요. 옛 속담에 있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대에 죽는데, 산대요. 아무리 어려워도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제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 항상 어려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인생 살면 반전이 일어나요.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하시면 10년 갈거 1년으로도 역사하시더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돼요. 아무리 쥐구멍이라 그래도 볕이 뜰 날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속담에도 이런 말들이 있잖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니까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도 그 가라지를 무시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사람이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할까요? 나쁜 생각을 많이 할까? 한 조사에 의하면 긍정적인 생각은 5%밖에 안 된대. 인간이 생각하는 걸 9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래.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내는 거고, 부정적인 사람은 이거 그냥 아무 그냥 필터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줘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 선택이잖아. 원수가 생각에 맴돌 수는 있어요. 새가 공중에서 다니는 거는 막을 수 없잖아요.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나 새가 여러분 머리 위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 새가 공중에 나는 거는 못 막겠지. 그러나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키우는 마음의 문제야.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어떻게 해줬대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가룟 유다에게만 그런 가라지를 풀어줬을까? 여러분이 마귀의 입장이라면, 우리 마귀는 아닌데 제 입장이라면 가룟 유다에게만 뿌려줬겠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게 했잖아요. 모든 제자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가라지는 뿌려줬을 거야. 그런데 그 가라지를 받아서 땅에 심은 사람은 누구야? 가룟 유다인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가서에 이런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어떻게 하래요? 잡으래요. 우리의 포도원에 뭐가 폈대요? 여러분 과일 나무들 잘 하시는 분은 배 한번 볼게요. 배꽃이 펴요. 배꽃이 피면 배에는 어떤 것이 열매가 돼? 그 꽃이 수정이 돼서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잘 알죠?
그 꽃이 수정이 돼서 열매가 된다니까.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포도원에 꽃이 폈대. 열매 맺을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큰 여우가 왔대요, 작은 여우가 왔대요. 작은 여우가 엄청 귀엽습니다. 제가 에버랜드 가서 애들하고 갔을 때 가봤는데 엄청 귀여워요. 그런데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꽃이 펴서 열매 맺을 때가 되니까 와서 꽃을 똑 따버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가 오면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기도 쌓고 하나님께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가 다가오면 누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그 꽃을 따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나 그 작은 여우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꽃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과 뱀이 싸우면 누가 이겨? 싸워봐야 알아요? 아담과 뱀과 싸우면 상식이야. 아담은 사자, 코끼리, 큰 포유류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야. 싸우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뱀의 말이라고 그냥 가볍게 듣기 시작하니까 결국 큰 코끼리에게 넘어진 것도 아니고 무서운 사자에게 넘어진 것도 아니고 간사한 혓바닥을 가진 두 개의 혓바닥을 가졌잖아요. 선과 악을 겸하여 내서 사람들을 호리고 유혹하는 두 개의 혓바닥을 가진 여러분, 뱀에게 무너진 거 아니에요. 이게 의심이 그렇다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의심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제가 간혹 어떤 분이 이러면 난 하나님은 믿어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근데 교인들과의 관계는 엉망이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을 섬길 줄 알잖아요.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거, 그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다윗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사울 왕에게 다윗은 호박이 넝쿨채들로 온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 앞뒤 안 보고 전쟁에 나가서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 정말 헌신하고 충성한 저 신하 아니에요. 근데 그 신하가 사위까지 됐어. 근데 아들뻘 요나단의 친구 아니야. 그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해. 결국 누구를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다윗을 못 믿게 한 거예요.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죽이겠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망해. 그래서 성교 여러분, 교회 안에서고 가정 안에서고 사회 안에서도 지독히 어떤 사람 미워가지고 여러분 그 미움 품고 다니면 결국 누가 끼겠냐고. 결국 누가 끼겠냐는 얘기예요. 사울 왕이 다윗 미워하고 10년 쫓아다니다가 다윗이 망해요? 사울이 망해? 사울이 망한다니까. 가라지의 특징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미움을 심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탐욕을 심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정욕을 심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은 생명밖에 없어. 하나님께는 복밖에 없어. 고난하고 연단을 주셔도 더 그릇을 넓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농부가 가지치기를 해. 나무 아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무 아플까 봐 가지치기를 안 한 적이 있어. 나무가 아주 난리가 나더라고. 나무가 아니야. 그런데 가지치기를 해주니까 나무가 나무 대도 굵어지고 나무 가지도 굵어지고, 나 가지치기 안 해주면 극산품의 열매를 맺지를 못해. 열매가 아니야. 상품이 안 돼. 가지치기를 해주면 열매다운 열매를 맺어.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가지래. 그래서 열매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해주려고 가지치기 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버려야 돼요. 그럼 의심은 왜 생길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야. 두 번째는 뱀의 말에 자꾸 귀 기울이니까. 자꾸 안 좋은 말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 안 믿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뿌리를 좀 흔들리게 하는 의심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몇 가지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단의 유혹을 멀리 하셔야 돼. 마귀는 속이는 데 전문가, 거짓말하는 데 전문가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대?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 말해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는데요 죽지 않는데. 항상 반대로 얘기한다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한술 더 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즉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뱀은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척 하잖아. 위하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 여러분 그 뱀의 말을 들은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사단이 미디어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 얘기해요. 천국과 지옥은 없대. 죽으면 끝이래. 심판도 없대. 사후세계를 위장해요. 여러 가지 판타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헷갈리게 만들어. 그런데 성경은 변함이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고 팩트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그런 것만 보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배우가 악역 전문 배우예요. 배우가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드라마를 시청하던 한 연세 많은 한 아주머니가 식당 서빙을 하다가 그 악역하고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그 배우가 밥을 먹고 가서 뒤통수를 탁 때려. 그만 좀 괴롭혀. 이게 진짜야 가짜야. 아니 그건 드라마 속 이야기잖아. 정말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이 세대를 살아갈 때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기준이 돼야 돼.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복음의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거지. 삼손과 드릴라 유혹을 한번 보면 삼손이 드릴라에게 처음부터 자기의 비밀을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찾아와. 4번이나. 그럼 생각해봐요. 드릴라가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드릴라를 멀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드릴라 멀리하지 못하고 가까이도 결국 비밀을 얘기해야 하네요. 성경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여인들로 인하여서 누구를 멀리하게 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멀리할 줄 알아야지.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은폐해요. 축소해요. 그리고 세상은 과대해요. 확대하고 과대해. 과장해. 꼭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 가만 보면 앞으로 100년, 1000년 살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 시간 있는 분들, 연세 있는 분들은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천국 가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30년, 40년 후면 천국 가 있어야 되는 몸이에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라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10년 지금 딱 여기서 목회했어요. 이제 앞으로 10년 정도 더 하면 10년은 더 하겠구나. 하여튼 한 20년 더 하면 저도 천국 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잖아.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살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준비 없이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사단은 자꾸 좋은 것은 축소해요. 나쁜 건 뻥튀기 지켜요. 가만히 여러분 제가 교인들도 어떤 특징 몇 분들 보면 남의 좋은 건 자꾸 끌어내려. 그리고 은근히 남의 안 좋은 건 확대해.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니까. 이게 마귀의 속성이라니까. 나쁜 것은 좋게 포장하고 좋은 것은 나쁘게 총장해. 장점보다 단점, 좋은 것보다 나쁜 것, 긍정적보다 부정적인 거.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울타리에서 끌어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작은 의심에서 하나님과의 믿음이 튼튼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복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척 초기에 그런 마음 주셨어요. 성도들을 좀 어려운 가정도 많고 개척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아. 그렇다고 어려운 거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 전 아주 딱 질색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 성도들 복음 위에 세우래.
그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게 하신대.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에서 끌어내리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은 딴 거 아니에요. 뱀이 하와를 유혹한 건 딴 거 아니야. 선악과 먹는 게 뭐 그리 대단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보호자 없는 영적인 고아와 같이 돼버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유혹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지까지 마른데. 그래서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해라. 우리에게 좋은 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의 뿌리가 흔드는 것, 의심하게 만드는 게 뭐 있을까요?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지. 호세아 4장에 보면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대요. 근데 이 호세아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성경이 말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시대야. 그리고 먹고 살기가 가장 편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야. 그럼 가만 보세요. 평안해 안전해. 먹고 살기 편해.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부터 멀리할까? 하나님부터 멀리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먹고 살기 편해지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해지면 하나님부터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말씀을 통해 호세아 6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모르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역사 속 아수르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사라져 버린다니까. 말씀이 살아있으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몸뚱이는 사라지죠. 인간의 몸뚱이는 사라져.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인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세상을 살아가도 영적인 원리를 알자는 얘기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없어. 생명은 생명으로 가는 거고 사망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르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결국 사사기가 망하는 대로 가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땅 가면서요, 그 사람들은 잘 살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배경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땅덩이가 이렇게 넓어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3명 뭉쳐놓으면 3명만 모여도 2명 1명으로 갈라진대. 응? 여러분 정치가 뭐 안정이 돼? 아니면 여러 가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니야? 그러니까 한 나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인도하신다니까. 우리나라처럼 기도 많이 하는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하나님 붙잡고 사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정말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래. 복음과 함께 일어난 게 우리나라잖아.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사는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복음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래. 그런데 자꾸 이단들은 더하고 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힘써 여호와를 알제요. 여호와를 알게 되면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고 생명과 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자기 방식대로 해서 망해봤잖아. 자기 생각대로 해서 어려움 겪어봤잖아.
그러면 하나님 믿고 한번 살아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 오히려 하나님 믿고 잘 못 살았어요. 젊은 혈기에 제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노력했어요. 열심히 사역도 해보고 열심히도 해보고 열심 내서 해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뭔가 좀 될 것 같으면 어려워지고 될 것 같으면 어려워지고 참 희한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이 있어요. 평생 동일 직종에 하셨어요. 저에 와서 하소연을 해. 내가 남보다 열심히 하고 남보다 부지런도 하고 그런데 조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대.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코로나 때 되게 하신 거예요. 다 안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 되게 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뭘 나타내시는 거예요? 너의 힘과 능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으로 하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추측과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영적인 무지가 되고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 마귀의 시험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든든해지고 열매 맺는 나무가 돼요. 그래서 의심을 이겨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알아야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만큼 더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만큼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만큼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만큼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왜 흔들리냐는 얘기야.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여러 가지 환경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믿음의 뿌리가 좀 든든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집과 완고함이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참 희한한 일이에요. 고집과 믿음은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믿는 게 달라. 고집과 완고함은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어. 근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어. 또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근데 내가 보는 나를 믿어. 이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이게 고집이란 얘기야.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 고집과 완고함은 우상을 섬기는 거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홍해를 건너게 한 하나님이 계셨어.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폐물을 갖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에게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한 하나님이래. 고집이 그런 거란 얘기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는 당연히 흔들리는 거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게 고집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은 예언도 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겸손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살펴서 뽑은 사람인데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거역하게 되고 완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죄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어디서 시작됐냐는 얘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윗을 대적하고 또 그 다음에는 사무엘을 배척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 말씀까지 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다윗 미워해요. 두 번째는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마지막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순서라니까.
그래서 고집과 완고함은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고집과 완고함이 점치는 것과 우상일까?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전부야. 그럼 믿음은 상해버리는 거예요. 뿌리는 여러분 병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믿는 거,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은 빨갛게 보이고요,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은 노랗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고집은 순종보다 내주장하게 되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더니 작은 의심도 방치하면 믿음의 뿌리를 흔든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괴리가 생기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좀 견고하게 합시다. 사단의 유혹은 지금도 존재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고 옛 고집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아무리 큰 댐도 작은 군열을 통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맺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조금 더 튼튼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장로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려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작년이죠. 작년 아마 봄부터 여름부터 몇몇 성도분이 저에게 오더니 그러시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10주년인데 뭐 하실래요? 어디 여행을 가실래요? 아니면 뭐 선물을 해야 되나요? 뭐 기념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히 뭐 이렇게 10년이 됐는데 뭐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1월 달에 대답을 안 드렸어요. 뭐 딱히 뭐 여행 뭐 그런 거 여행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하고 뭐 선물은 뭐 떡은 자주 먹고 아니 뭐 선물도 하나님이 뭐 자주 주시고, 그러니까 뭐 큰 뭐 바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1월 달에 갑자기 하나님이 성전 공사하게 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사이즈가 다르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설교 중에 그런 생각, 하나님 왜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 밤낮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새벽 예배 때부터 우리 교회는 계속 기도하는 분들과 주중 예배, 새벽 예배 항상 하나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이 참 많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제가 어제 기업 신방에서 신방 갔다가 그 수냄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간증 설교를 했는데, 수냄 여인이 어떤 양반이냐면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수냄 여인이 막 가는 거예요. 선지자님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그리고 선지자가 거기 지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아예 자기의 집에다가, 남편이 나이가 많아.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해서 선지자님께 가실 때 잠깐이라도 우리 집에 쉬어가게 작은 방 하나 마련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예 작은 방 하나를 마련해 줬어. 그랬더니 염치가 있잖아. 그 엘리사가 뭔가 좀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환을 보내 얘기해요. 내가 왕도 알고 사령관도 안다. 필요한 게 무엇이냐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 수냄년이 뭐라 그래? 판 깔아줬잖아. 장수를 구할 수도 있고, 뭐 원수를 갚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부자 되게 해달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수냄년이 뭘 구하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는 것으로 만족한대.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이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야. 그때 하나님, 이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요. 그래서 그 필요한 걸 좀 살펴봐라. 필요한 걸 좀 살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봤더니 거기서 엘리사는 하나님, 사환은 천사를 의미하잖아. 그 가정을 딱 가보니까 필요한 게 하나가 있어. 뭐가 있냐면 남편이 나이가 많아.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어.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집이야.
그랬더니 그것을 가서 엘리사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을 불러가지고 내년에 한 해가 지나면 당신 품에 아기가 있을 거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수넴 여인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회당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병 들었을 때 살려달라는 건 구한다니까. 근데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어떻게 믿어? 아니, 자기에게 먹고 사는 필요한 게 없어. 그런데 감히 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에 자식을 낳는 건 못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주신 거잖아. 제가 이번 공사하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린 필요한 게 없어, 사실은. 하나님이 때때로 주시니까. 근데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께서 딱 예비해서 주시잖아. 이사도 안 가고. 얼마나 좋아. 아무도 모르는 방법,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잖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믿음의 뿌리만 견고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살핀다? 진짜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뭘 주세요 구한 적 없어요. 요즘은 예전에는 많이 구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구해. 하나님 필요한 거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한 거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성령이 함께하는 곳 되게 해주세요. 참 희한한 일이야.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해라. 그리고 작은 의심이 믿음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돼.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에는 화목해야 돼.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흔들 수 없게 만들란 얘기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가정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시험이 와도 조금 어려움이 와도 한번 견뎌내 보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냐? 생선 달라고 뱀을 주겠냐? 악한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잖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좋은 거 안 주시겠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